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시고 사방에 나누어 살던 저희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것이 못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을 허락해 주옵시고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시고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 위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미국의 대부호의 한 사람인 하워드 휴즈는 50개의 업체를 가진 경제계의 실력자였습니다. 그가 돈이 많아지면서 뚜렷한 한 현상은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를 죽이고 내 돈을 뺏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과 만나기를 싫어했고 또 이발소 가기도 두려워했으며 또 음식 먹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음식에 무슨 독을 넣어서 내 생명을 빼앗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는 영양실조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는 균이 없는 무균 상태에서 오래 살려고 유리관을 지어서 그 속에서 동물처럼 살아갔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우리 돈으로 약 2조 4천억 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한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겨라. 세상의 헛된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그 세상 것을 쫓아가면 결말은 헛되다고 가르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니까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말에 가서 헛된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삶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너무 사람들의 그 계획 속에 자기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시편 144편 4절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인생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잠언 2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매여 사는 인생은 결국 후회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눈을 빼앗긴 삼손, 그 어린 소년에게 끌려다니면서 조롱거리로 된 이 삼손이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후회하고 아파하고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바르게 살겠다고 아마도 결심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감사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겠습니다. 3,000명의 방백과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며 백성들의 지도자로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짓 우상에게 영광 돌릴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곤은 곡식의 신입니다. 삼손이 곡식을 불태우고 밭을 그냥 다 형편없이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곡식의 신인 다곤이
삼손을 멸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어떤 식으로 무슨 재주로 그 많은 군중을 즐겁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삼손이 어린 소년에 이끌려서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그 모습이 과거에 그렇게 힘센 삼손이 이 소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참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후회의 아픔과 그 헛되게 살아온 인생을 사무엘은 이 삼손은 마음 깊이 후회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실패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김봉남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남편이 내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선교사로 가겠다는 걸 강하게 막았답니다. 왜? 남편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지 왜 딴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그러냐?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좋은 남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답니다. 언제나 남의 남자와 비교하면서 내 남편은 무능하다 생각하고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늘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남편의 귀중성을 알게 되고 남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는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원목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두 팔과 다리가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불편함을 통해서 팔과 다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남편의 귀중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손발, 이 귀중한 거 느끼면서 지냅니까? 야, 손도 고맙다. 그래 봤어요? 당연히 있는 거로 알지. 그러나 잃어버리고 나면 이 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듯이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어느 한 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늘 괴로웠는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잃어버린 남편 그 후에 사랑을 받지 못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없다는 것이 불행합니다. 아직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삼손이 후회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후회했습니다. 은 30을 받기 전에는 그 돈에 미혹이 돼가지고 일들을 저질렀지만은 그것을 받고 난 후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 그것 보고 후회를 하고 다시 대제사장에게 돈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장기나 바둑은 다시 뜰 수 있지만 인생은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하면 다시는 못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헛되게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결코 우리는 삼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삼손의 이 후에 헛되게 살아온 그 이유가 무엇인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이 어느 날 블레셋에 갔다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블레셋 여자들이 그렇게 예뻤다고 합니다. 그 여자를 보고 결혼하기로 마음 굳게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들아, 너 내 백성들 중에 딸이 없느냐?
이스라엘 중에 딸이 없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니? 너는 나실인이잖아. 너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잖니.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살겠냐?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강하게 그냥 강권해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이 바로 실패였습니다. 결혼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귀한 결혼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처럼 젊은이 위주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면류관 받고 그때 당시에 고위직에 성공한 사람들은 금사슬을 목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가필드는 취임식 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막상 취임할 대통령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게 되고,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서로 수근거리고 있을 때 한참 지난 후에 대통령이 취임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나이 많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안 오시겠다 하는 것을 억지로 강권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취임 연설에 말씀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대통령이 된 것은 내 어머니의 은혜였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성공한 상태로 오래 살고 그리고 장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한다. 부모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은 인륜 관계의 첫 계명입니다. 이 첫 계명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계명 지켜야 쓸데없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말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대등하게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유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성공한 이유를 물을 때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이 유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가난한 록펠러에게 어릴 때부터 10가지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두 번째, 너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보관해두라. 네 번째는 원수를 만들지 말아가라. 다섯 번째는 예배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여섯 번째는 매일 아침 그날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잠들어라. 여덟 번째는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 가서 지켜라.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본교회 가서 지켜라. 아홉 번째,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힘껏 도와주라. 열 번째, 아침에 첫 번째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어라. 10가지 유언을 해주셨는데 이것대로 실천해서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철저한 신앙과 하나님 제일주의를 가르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계속해서 범죄한 것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 우리 안에서 짓는 음행죄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범죄는 가까이 하면서 짓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범죄는 다른 길이 없어요. 피해야 돼요. 가지 않아야 돼요. 삼손의 범죄가 들릴라가 한두 번 속일 때에 그냥 피해서 고향으로 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이 고통이 없는 질병이 문제예요. 고통이 없는 질병. 암이 이렇게 무서운데 암이 그냥 아프고 쑤시고 그런다면 금방 조기 발견할 수 있는데 아프지를 않기 때문에 이미 아팠다 하면은 느꼈으면 이미 그때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을 고치는 데 권위자인 폴 브란드 박사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왜? 나병을 고치면서 보니까 아프기만 하면 이 나병에서 해결되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결국 나병에 깊이 빠지게 된 후에 안다고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때려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서서히 우리 영혼을 마취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고 가책을 가지지 않습니다. 죄는 들어오기는 쉬워도요,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이 죄의 성격이 고착성이 있어요. 달라붙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면 사람을 딱 달라붙어 가지고 결국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둔해도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죄에 대해 민감하느냐? 아침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죄구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나서 그 간음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이어서 살인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악의 기쁨은 잠시다. 죄악의 기쁨은 잠시라고 그랬습니다. 후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적인 건 생각지도 말아야 돼. 생각하면 벌써 사탄이 들어와서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면 그때 틈이 생기게 되고 그리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카지노 절대 가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이 카지노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사람들 오지 말라고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이 목사님이 그냥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원금 8만 불이 있는 걸 다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별 수가 없어요.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목사님 생각할 때
건축해야 되는데 돈은 없지. 자꾸 카지노 가보니까 뭔가 방법은 나타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싶어가지고 투자했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삼손은요, 가서 보고 들어갔더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범죄는요, 가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빠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죄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이 권위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치를 줄 수가 없어요. 일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생명을 넘겨준 삼손을 우리는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삼손을 통해서 배우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죄악의 결말은 비참하다는 것. 이 죄악의 결말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삼손을 다 그냥 강의하려다가 그래도 안 되겠구나.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이 말씀이. 여러분은 듣기 쉽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일 내내 실험하면서 이 말씀 정말 다시 전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죄악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 죄가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그냥 사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취미가 다양합니다. 애완용 동물도요, 뭐 고양이나 개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큰 뱀, 여자들이 또 뱀 좋아하고 참 세상은 이상해요. 그리고 호랑이를 또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호랑이를요, 새끼 때는 애완용 괜찮은데 이게 크면 말이에요, 사람을 잡아 죽여요. 그 우리 신문에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저 라스베가스에 가면 미라즈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 로이라는 사람은 이 호랑이를 가지고 쇼를 하는데 30년 했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에 대해서 성격도 알고 뭐 호랑이 다 잘 알아요. 뭐 호랑이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앉으라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이크 가지고 이 얼굴 한두 대 때렸더니 그 자리로 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보는 청중 앞에서 목을 물어가지고 스테이지 밖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호랑이를 기르면 안 됩니다. 이 죄가요, 처음에는 좀 작고 뭐 이러지만 이게 말이요, 아주 크면 나를 문대도요, 나를 죽인대도요. 아멘입니까? 꼭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요. 이 죄를 기르면 안 돼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10살에 이민 온 그 학생이, 이 젊은이가 13살 때 마리아나를 피게 됐어요. 물론 그 아이가 이렇게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참 갈등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15살에 마약을 했어요. 그리고 16살 때 백화점에서 가죽 장갑 하나 훔쳤어요. 이제 마음 잡고 결혼하고 딸 둘, 8살, 10살 난 딸 둘이 있는데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과거에 전과자 기록이 있어서 추방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울면서 나 혼자라면 갈 수 있겠는데 이 가족 어린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가냐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아, 난 그 기사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숨겨진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우리를 그냥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지만은 내가 지은 죄는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금년에도요, 이곳에 사는 외국인들이 전과자가 있는 기록이 있는 사람이 82,802명이 추방당했습니다. 82,000여 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바람에 추방당하고 말았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 전과자 기록 있다면 시민권 신청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문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중한 시간을 이 컴퓨터에 다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다음에 넌 뭐 하다 왔냐 하면 컴퓨터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많아. 제가 이 방송을 여러 세계 각처에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컴퓨터에 빠진 사람 많아. 난 채팅이 뭔지 아직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이 채팅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도덕성이 문란해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채팅하는 사람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채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좀 채팅을 해요. 꼭 아멘은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이 한다고요. 사소한 죄라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깨어 근신하며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깨어서 경성해서 죄악을 무서워하고 죄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나실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야 될 사람입니다. 삼손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들릴라가 재촉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울면서 매달리는 여인을 감싸주고 달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파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 속에 있다가 여인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파기합니다. 여인을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버려야 되느냐, 번민 속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올 때, 또 지금까지 이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뒤돌아보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느냐, 사람들과 약속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냐,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되냐, 사람의 마음을 좀 화목시켜야 되느냐,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느냐, 이 둘 중에서 언제나 우리가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것만 파기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누구하고 만나자 할 때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난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좀 그럴 수 없겠습니까? 가자. 우리가 손해보는 건 하나님, 보이는 건 사람이죠, 물질이죠, 현실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잡으려다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파기하고 결국 끝내 잘 되느냐 하면 실패하고 마는 것이 오늘 인생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사람들과 합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헌신의 자세가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약속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좀 사람들에게 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까지 화목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삼손이 긴 머리에 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요즘 사람들이요 세계 다녀보면 머리를 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이 아주 머리를 길게 하고 따고 다녀요. 삼손의 힘이 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삼손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우면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뭔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한국에는요 이름을 짓는 장명가들 비즈니스가 참 잘 돼요. 뭐 실패했다면요 이름이 잘못된 줄 알고 가서 이름을 바꿔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름이 도선역에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6만 명의 이름을 바꿔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박찬호 선수가 요즘 슬럼프에 빠진 거는 이름이 나쁘다. 그래갖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박찬호가 아니라 박찬빈, 박찬서 이렇게 바꾸면 성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름이 바꾼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이름 뭐예요? 태양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어야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는 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는데 어떤 약속을 합니까? 짐승을 반으로 짝 쪼갭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약속합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 짐승처럼 죽는다. 그 약속이었어요. 사사 중에 유일하게 삼손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다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불신자에게는 이 장식품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바라볼 때 구원 얻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만큼 귀하기 때문에 이만큼 이 언약이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은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축복을 받은 우리들, 바울 사도처럼 나의 생명 다 거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 뜨거운 헌신, 정말 이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이것을 굳게 여러분들이 잡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저는 만리장성을 보면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야, 이렇게 큰 성을 지을 수 있을까? 고대 중국은 북쪽에서부터 오는 이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9m입니다. 넓이가 5m입니다. 성벽을 타고서 우리가 성 안에서 갈 수 있는데 5m고 길이가 얼마냐? 3,000km, 약 1,880마일. 쉽게 말해서 필라에서 저 캘리포니아까지 갈 만큼 긴 거리입니다. 얼마나 큰 성입니까? 9m에다가 5m에다가 1,800마일이나 되는 긴 성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 성은 뚫을 수 없는 방어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산을 올라오면서 벌써 적은 다 죽습니다. 이 접근도 못해요. 성에 들어올 수. 그렇다고 성을 돌아가느냐? 1800마일을 어떻게 돌아가요? 이거는 정말 난공불락입니다.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성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뇌물이라는 것이 결국 강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만리장성과 같은 이 삼손의 힘을 누가 무너뜨려요?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이 1000명을 그냥 몰아치는 사람을 누가 감히 해쳐요? 그를 잡으려고 성문에 포위했는데, 글쎄 성문짝을 뜯어서, 양쪽 기둥을 뜯어서, 문 빗장을 뜯어서 어깨에 메고 가는 삼손을 누가 건드려요? 진짜 난공불락같이 만리장성과 같은 사람인데 죄악이 그 큰 힘의 벽을 무너뜨리고 불쌍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눈 빼앗겼지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아마 막 박수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참 이상한 건요, 하나님의 종이나 성도들이 망한 것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이상해요. 다른 사람 망한 건 좀 동정을 해도요, 그냥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예수 믿는 것들이 망한다면 좋아해요. 그럼 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공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돼. 성공합시다.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양평 사람 성공합시다. 예, 성공해요. 우리는 꼭 성공해야 돼. 망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이나 명예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생명을 내놓으면서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젠 죄는 무서워하고, 정말 죄는요 아주 들어오자마자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생애를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을 통해서 오늘은 그 불쌍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옵니다. 주어진 생의 짧은 시간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지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가볍게 보람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